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혹의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창조 세상, 아름답지요? 놀랍지요? 좋지요? 이 좋은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늘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시고 거기에서 마음껏 즐기고 놀도록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인 줄 알고 잘 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동시에 싸움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곳곳에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온갖 질병 침투에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바이러스 같은 거. 바이러스도 신종이 문제예요. 요거는 신종은 이게 약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늘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거든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든지, 기침을 할 때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기침 예절을 지킨다든지, 필요할 때는 마스크를 쓴다든지, 그건 뭡니까? 예방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걸리니까, 그죠? 약해지니까,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게 되니까, 그래서 주의하는 거잖아요. 그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의 유혹, 사단의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느 순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영혼을 그냥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죽어요. 신앙의 승리자가 있는가 하면 신앙의 실패자가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 이 악한 영, 유혹자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예방하지 않으면요, 무방비 상태로 그냥 두버리면요, 어느 순간에 나는 그 침투에 그냥 자기 자신을 허락해가지고 영적으로 실패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두 개의 운동장 위에 있습니다. 놀이터라고 하는 플레이그라운드임과 동시에 싸움터라고 하는 배틀그라운드거든요. 이 둘을 잘 분별해야 돼요. 맨날 놀이터인 줄로만 알고 놀기만 하면 안 되고요, 또 이게 싸움터인 줄로 알고 맨날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잘 놀다가 딱 분별해서 요때는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하면요, 잘 관리하면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땅을 싸움터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좀 더 좋은 보직을 얻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요, 진급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동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경쟁자라고 생각하면서 싸우기도 하죠. 요즘에는 취직이 어려우니까 취직이 이게 싸움터예요. 완전 전쟁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경제 현장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이런 싸움터처럼 이 세상을 싸움터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싸움, 성도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적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혈, 육에 대한 게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 못하면 안 됩니다. 아군에게 막 총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데나 대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다 같은 편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같이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한 편입니다. 우리의 영적 주적은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에요. 그죠? 사탄 마귀 귀신 줄여서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한테는 미안한데 하여튼 줄이는 걸 좋아하니까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사탄 마귀 귀신 이게 우리의 주적이라고 하는 거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그리고 가인에게로 그 다음에 람에게로 계속 한시도 쉼이 없이 계속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도 사단이 틈을 타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됐어요? 사단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가 사탄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지금 사탄 짓을 하는 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사단이 손을 못 댔을까요? 거기에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 그런 시험에 넘어졌어요.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베드로가 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 안에 이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오늘날도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단의 유혹과 역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나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오늘날도 이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 유혹자가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질합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의 영으로 역사에서 테러를 자행하게 하고 사상과 문화에 침투해서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증오와 분노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단들의 창궐도 일종의 사단의 역사들이거든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쾌락이라고 하는 유혹들 교회 밖에서만 사단이 역사하냐? 아니요. 사단은요 교회 안에서도 역사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요 이 기도를 꼭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 유혹자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주기도문에 가르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로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 우리로 악한 자, 유혹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유혹자가 오늘날도 쉼없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가 이 유혹자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실패의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유혹자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거든요. 우리가 유혹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유혹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유혹자에 대해서는 몰라요. 유혹은 유혹자로부터 옵니다. 유혹은 유혹자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혹자, 사단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하는가? 원인을 알아야죠. 그래야 결과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아픔도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유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혹자입니다. 유혹자 사단을 우리가 깨우치게 되면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 사단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만 보면 이 사단이 항상 숨어서 활동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1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사탄이 있습니까?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도 단어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뱀은 나옵니다. 그러면 뱀이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뱀은 사탄 아닙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단지 뱀은 지금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하수인에 불과한 거죠. 사단은 철저하게 자기를 숨깁니다. 커튼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요, 사람들을 조종하고요, 이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뱀 안에 사단이 들어가 가지고 자기를 숨긴 채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사단의 활동은 항상 커튼 뒤에 숨어서 활동해요. 결국은 사단은 자기 정체를 딱 드러나는 순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요거 사탄이 하는 짓이구나 하고, 사단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사단이 정체가 딱 드러나는 순간 사단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사단은 뒤에서 조종하고 이용하고 음모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게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 사단이 그러면 누구를 이용하느냐? 이용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다 아무나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뱀이 이용당했거든요. 왜 뱀일까 할 때 오늘 본문이 힌트를 주고 있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다고요? 간교하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뱀이 갖고 있는 본질적 특징이 간교함입니다. 이 간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슬기롭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할 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뭐하라? 지혜로워라. 뱀이 슬기로운 게 있기 때문에 뱀의 장점 슬기로움이에요. 근데 이게 단점이 되고 부정적인 의미가 되면 간사가 됩니다. 간교하고 아주 교활한 것, 간사하고 교활한, 이게 간교죠. 이 얘기는 지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뱀이 간사했다는 거예요. 간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간사하고 간교한 자를 뱀이 좋아합니다. 사단이 좋아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다니까요. 사단이 이용하는 사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두루 다니다가 삼킬 자, 자기 먹잇감이 있을 때 이용해요. 그 삼킬 자, 먹잇감이 누굽니까? 본문에는 뱀입니다. 이 뱀은 간사했다는 거예요. 간교하고 간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 태어나면서부터든지 하여튼 어떤 환경에 의해서든지 내가 조금 사람이, 내 성품이, 내 품성이 조금 슬기로운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조금 간사하고 간교한 게 있다 하면 늘 스스로를 조심 경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룟 유다나 바로 왕이 되기 쉽습니다. 주위에 잘난 척, 겉모술수에 능하고 교만하고 꾀를 잘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경계해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다가도 나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왜? 사단이 넉넉히 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단이요, 좋아하는 먹잇감이 있어요. 사단이 이용하는 대상은 따로 있다니까요.
사단은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욕심 많은 사람들, 물질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들 이용하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이기고 난 다음에 아간이 물질을 자기가 취하다가 결국은 망하잖아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이 가져온 물질에 욕심을 피우다가 결국 그도 망하게 되거든요. 사단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욕심이 막 생기니까 그 욕심을 이용해 가지고 사단이 해라 해 하면 돼, 속이고 거짓말 치고 네 가지면 되지, 잘 숨겨놓으면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몰라. 이 사단의 게임에 빠지고 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함, 요거 사단이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여러분이 막 싸워보세요. 막 분노를 일으켜 보세요. 사단이 얼씨구나, 내가 저기 들어가면 되겠구나. 처음에는 거기까지 갈 생각도 없었는데 막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부터는 사단이 들어와서 그걸 먹잇감으로 꽈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분을 품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사단으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오래 품고 있으면요, 사단이 틈을 탑니다. 먹잇감을 가지고 거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이용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뱀이 간교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숨어서 활동합니다. 대신 이렇게 살펴요. 누구를 이용할까? 먹잇감이 있을 때 딱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요, 의심의 방법을 써요. 다시 말하면 강압적인 방법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사탄 마귀 그러면은 막 검은 망토를 입고 무슨 드라큘라처럼 막 이빨이 둘로 막 나오죠, 피가 줄줄줄 나오는 그런 마귀 사단을 상상하기 쉬운데 절대 사탄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광명의 천사로 달콤한 말로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괜찮은 이야기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상하게, 전혀 엉뚱하게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 생각하시죠? 어떻게 저렇게 이단에 빠졌을까? 저런 이단에 왜 빠졌지? 여러분, 이단이 처음부터 나는 이단이다 하고 막 이빨 내밀고 오는 줄 아세요? 얼마나 달콤하게, 얼마나 향기롭게, 얼마나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요즘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제일 많이 지금 그 루트가 어디냐면요, 문화센터입니다. 문화 강좌 그런 데서 강사로 자기들이 딱 해가지고 거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대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무슨 봉사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이 접근해요. 봉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활동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은 거죠. 아주 부드럽게 달콤하게 좋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보면요, 엉뚱한 데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와가 여기 뱀에게 유혹에 빠졌느냐? 회유와 의심의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 뱀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뱀이 오자마자 하와에게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봤어? 하나님 본 적 없잖아. 하나님 없어. 이거 먹지 말라고? 이거 다 거짓말이야. 먹어. 그랬으면 하와가 손을 막 흔들었을 거예요.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뱀이요,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 계시지. 그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긴 했지. 근데 참으로 이 말을 집어넣는 거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약간 비꼬아 놓은 거예요. 꽈배기 꼬듯이 쫙 꽈놓으니까 여기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참으로라고 하는 말 속에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냐? 정말로 그랬냐? 이 의심을
회유의 방법이거든요. 의심을 집어넣으면서 다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지만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지. 약간 비틀어 놓은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회유, 의심을 집어넣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획 하고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무슨 그 쾌락이나 명예나 물질 때문에 유혹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사탄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유혹에 빠진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목적이 사단은 말씀을 못 듣도록 말씀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도 지금 사단이 하나님 말씀 못 듣도록, 야, 들으면 너 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내가 정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사단이 지금 말씀을 못 듣게 지금 야, 졸리면 자. 아이고, 뭐 끝나고 나서 또 할 일 많지. 좀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야 생각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목적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어가지고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게 만드는 거죠. 정말로 요래가면서 도대체 진짜로 요래가면서 사단이 의심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러분, 의심은 의심을 낳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말씀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돼가지고 말씀으로 인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사단의 전략이 이겁니다. 숨어서 음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용할 대상을 두루 다니다가 대상자가 찾아지면 대상을 이용합니다. 그 대상을 통해 가지고 항상 회유와 의심의 방법으로 다가오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 사단에 오늘 아담 하와 첫사람이 넘어집니다. 왜 유혹에 넘어가는가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하게 될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사단의 이 말에 이 여자가 대답하는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에서 만지지도 말라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만지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없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근데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 스스로 한 가지 더 추가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뺐어요. 뭘 뺐습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령이 있습니다. 정령이 뭐예요? 반드시예요. 죽을까 하노라 아니에요. 반드시예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란데 하와는 지금 정령을 뺐어요. 죽을까 안 죽을까 헷갈리는데 하여튼 뭐 그랬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만지지도 말라도 넣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 정령 반드시를 빼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딱 붙잡혀 있으면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질 않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어. 나는 말씀대로 갈 거야. 그렇게 되는데
안 그러면 유혹자가 그런가 하고 의심을 집어넣으면 그럴지도 몰라 하고 같이 따라가가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러면 저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건 성경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 수준이 거기까지 못 도달하기 때문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다가 영적으로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때 깨달으면 되거든요. 하와의 이 말을 듣고 뱀이 덥석 물어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이 말을 처음부터 했으면요 하와가 아마 손사래를 쳤을 겁니다. 이거 먹어도 돼, 결코 안 죽어. 그런데 처음부터 이 얘기를 안 했어요.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비꼬았더니 이 하와가 그 게임에 살짝 넘어가요. 죽을지도 모른다. 아하, 요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확하게 안 서 있구나. 딱 확인이 되는 순간 덥석 물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고 180도 정반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였어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 얘기를 하는데 하와가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요. 왜? 벌써 한 발, 두 발 그쪽으로 몰려 들어갔거든요. 몰려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처음에는요, 처음부터 그랬으면은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 발, 두 발 들어가다 보니까 성경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 얘기하는데도 그냥 거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에 반대 손사래를 못 치고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이요, 말씀이 흔들리게 하니까 딱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이 하와에게 잘못된 환상, 비전을 심죠. 거기에 빠지게 만들죠.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와 입장에서는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전혀 못 듣던 얘기인데, 새로운 얘기인데, 와 새롭다, 뿅 간다, 와 대박이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게 되면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전혀 일반 교회에서 못 듣던 얘기를 해요. 와, 이거 내 못 듣던 얘기인데, 안 듣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 그거 다 믿깁니다. 교회에서 못 듣던 말을 누가 하거들랑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새롭다 해가지고 혹 빠져가지고 뿅 가면 큰일 나요. 그게 대박인 줄 알면 착각하면 큰일 나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요? 이 사단이 주는 잘못된 환상이죠. 사단이 주는 잘못된 비전이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 엉뚱한 비전 갖고 막 높아지고 막 대단하게 될 걸로 착각하게 만들죠. 독재자들이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저 북쪽에 그렇잖아요. 막 백두혈통 이래가지고 백마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신이에요. 거의 백성들도 신처럼 대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죠? 잘못된 환상, 비전, 여기에 지금 하와가 쑥 빠졌어요. 그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게 또 한 발 더 선악을 알게 하는 죄악의 길로 더 들어서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해버립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워요.
이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말하기 전에는요 그냥 지나쳤어요. 아이고 참 저 괜찮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하고 지나치고 늘 지나쳤던 것인데, 뱀의 말을 듣고 그걸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걸 보니까, 와 먹음직하네, 와 보암직하네, 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생각이, 판단이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유혹의 말이 시작되니까 먹음직 넘어가고 보암직에 넘어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에 넘어가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시험을 하지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의 유혹은 늘 같아요. 먹음직의 유혹입니다. 먹어라, 먹어야지, 먹어야 사는 거 아니냐? 먹음직의 유혹이죠.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막 칭송할 거 아니야? 보암직의 유혹이죠.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의 유혹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유혹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이기시잖아요. 극복하시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와서 똑같은 유혹을 하는 겁니다. 먹음직의 유혹을, 보암직의 유혹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이 세상 유혹자로부터 오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이죠. 술이나 마약이나 성적인 겁니다. 안목의 정욕, 명예나 진급이나 권세로 다가옵니다. 이생의 자랑, 돈이나 물질,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유혹자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거든요. 이 유혹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 땅은 놀이터예요. 플레이그라운드예요. 잘 노세요. 그러나 언제나 악한 유혹자가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유혹자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손 씻기 잘하고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단은 언제나 말씀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서 흔들리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듣기에 게으르지 마시고 말씀을 정확하게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사단을 이기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3번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사단을 내어 쫓으시거든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 임하고 나니까, 권능 임하고 나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역사를 이루어가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하, 요거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사단이 떠나가고 사단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혹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성령으로 영적으로 분별이 되거들랑 속으로 외치십시오. 이게 만약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속으로. 남편하고 막 싸우다가 싸우면 이게 싸움이 이제 싸움 지수가 높아거든요. 분노가 막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분노를 이용해 가지고 사단이 틈타요. 여기까지 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너무 막 커지고 있어.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요거까지는 아닌데 이거 사단이 역사하는데 속으로 생각되걸랑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사단이로 말미암았다면 떠나갈지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겉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사탄이 아니니까요. 오해해요. 어머, 이게 나를 사탄이라고. 남편은 사탄 아니에요. 여자 사탄 아니에요. 아내는 사탄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탄 아니에요. 그 안에 역사하는 우리의 분노, 미움, 용서 못함, 간교, 욕심, 이걸 이용하고 있는 사단을 딱 보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면 선포하는 겁니다. 속으로. 이게 만약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숨어서 활동하다가 이게 발각되는 순간 사단은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사단은 드러나면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해버리면 사단은 사라지기 때문에 기도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어느 한 부분이 아니에요. 전신이 갑주를 입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능히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이 땅은 놀이터예요. 잘 노세요. 그런데 악이 있거들랑, 요거는 약한 영이 유혹자의 내용이라 그러랑, 그때는 바로 전투 모드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7절 말씀에, 그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자기들이 벗은 줄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알 필요도 없어. 알 필요도 없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알 필요가 없을 때는 행복했어요. 알게 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알게 되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니까 뭔가로 가리려고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선만 알면 되지 악을 알 필요 없거든요. 악을 알게 되고 죄악을 알게 되고 유혹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뭔가를 가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그게 가린다고 가려지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한 죄이기 때문에 안 돼요. 인간 앞에서 한 죄면 인간이 해결하면 돼요. 인간끼리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해도 그 죄가 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가죽옷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죽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으로 덮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가리움을 받고 해결함을 받고 있습니다. 유혹자의 손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되고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